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학자들은 공동서신으로 분류합니다. 본서를 기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 또는 바나바, 누가, 그 외에 여러 사람들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서신은 AD 60년대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본서를 기록한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신약의 복음의 비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이해하고 명쾌하게 알려주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서신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성경의 언약에 기초한 종교이다. 또 유대교보다 기독교는 우월하고 유일한 종교이다.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을 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반차를 따르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죄인인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는 자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장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인격적인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인데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6절에 이 멜기세덱은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소돔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은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엘람의 연합군이 소돔과 연합한 군인들을 물리치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전쟁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렀던 군인들 318명을 이끌고 엘람의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하고 물건도 다 찾아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소돔 왕도 영접하러 나왔지만은 그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영접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과 피곤한 그의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먹게 했습니다.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신비에 쌓여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4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는 출애굽 이후 광야 교회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사장으로 있었는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족보도 없는 신비에 쌓여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작이나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축복하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린 특별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간적인 몸과 체질을 모두 가지셨습니다. 그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인지와 또는 감성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피곤을 느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를 아셨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아신 분입니다. 때로는 아파하셨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육체를 입고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 주님은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는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본문이 강조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7절에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본문에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도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사야 33장 22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통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통과하도록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희생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건지실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7절에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동산으로 가신 주님은 제 아들에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심한 통곡이라는 말은 큰 소리로 부르는 것과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심한 통곡으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눈물은 실제로 흐르는 눈물을 말합니다. 비통한 마음, 비통한 슬픔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망하게 될 것을,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또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죽음의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일생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여기 간구라고 번역된 데시스라는 단어는 기도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소원으로 번역된 히케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탄원과 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들을 복수형으로 사용한 것은 주님께서 많이 기도했다, 많이 소원을 아뢰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많이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생에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틈만 있으면 기도했습니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 위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는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경외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건이라는 말,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경건 또는 경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경외 또는 경건이 뭡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이 경외인 것입니다. 경외는 믿음과 사랑이 결합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가이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야혼 자신을 죽이고 아내와 자식들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외삼촌 라반에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외하고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다가올 세계적인 재난의 위기를 만날 것을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말은 경건함에서 나오는 들으심, 경건함에서 나오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출발했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경외한 것 때문에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원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들으심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저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었지만은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계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통곡하면서 탄원하듯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축복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분께 기도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숨기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